할렐루야.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울림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2010년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와는 상관없는, 제가 적용할 그런 말씀이 아닌 걸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2010년을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가 이제 확실히 갈라지는 제 인생의 갈림길이 201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말씀 앞에서 홀로 영성을 우리가 갖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은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인가 하여 이제 고민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0년 고안간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제 인생을 성찰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게 참 인생인데 나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설렘을 받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인생은 한번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간 모든 제자들은 돌에 말아 죽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그 인생이기에 처음에 가슴이 설리거나 솔직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나도 여기에 끼어서 한번 가보자,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나가면은 지금 쉽게 말하자면 낚시꾼에게는 뭐예요? 물반 고기반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모든 삶에 이 설렘이 있다 보니까 던지면은 물반 고기반, 낚시처럼 재미있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낚시는 맞들이면은 가뿐히 스스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설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설렘 인생을 15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이제 주님은 처음에 낚시의 첫 도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낚시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한 마리도 안 잡혀. 1년 내내 낚시 어장을 나갔는데도 한 마리가 안 잡혀요. 그때 다시 저는 말씀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21장 있는 말씀대로 너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서 있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153마리라.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던지는 방식으로 던져야 낚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맛 내는 낚시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저에게는 153마리를 한 번에 낚는 그런 낚시를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첫 손맛, 처음에 던졌는데 한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52주를 1년 동안을 계속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주에도 그래서 52주를 다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결산을 하고 보니까 160마리, 우리가 고기로 친다면 160여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청잔치가 아닌 결산잔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저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 맛 보았지? 이제 다시 너는 도전을 해라. 어떻게 도전할까요? 교회마다 장기 결석자가 있다. 네가 맡은 교구의 700여 그 교구 가족 중에서 지금 숨어서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회복시켜라. 그래서 또 전도자는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즉시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전도는 도전의 스토리입니다. 계속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은 그때 즉시 그 다음부터는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을 하자 231명을 찾아내는 231명이 등록을 해놨는데 동산교회 교인인데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오다 말다 이제 이런 연약한 지체.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던지라는 방식대로 던졌더니 231명이 회복하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저에게 또 말씀하시고 너 이번에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너 경험했지.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처음은 저는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유대 231명을 회복을 시킨 것을 주님이 저에게 너 봤지? 이제는 너는 이번에는 지역의 복음화 네가 고객으로 삼고 너에게 도움을 주었던 네가 네트워크하고 있는 그 기업인들과 또 오피니언들을 네가 초대해서 복음 잔치를 열어라. 내가 앞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것도 새로운 또 코스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더니 600여 명이 이제 나와서 기업의 잔치를 하게 돼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땅끝으로 가라 이번에는. 그래서 또 순종을 했더니 땅끝으로 가는 NGO는 모든 후원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을 이분들이 주님께서는 담당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여 기업체가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CMS로 해서 수년 동안에 이제 말하자면은 후원을 해주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도를 받았던 수백 명이 후원을 해주는, 그때 우리 여기 여러분 전주지의 많은 회원들도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또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땅끝 스리랑카에서 관광 호텔 리어 학교를 이제 잘 맞추고 딱 놨더니 주님이 이제는 너 내려놓고 전국의 모든 구역장 리더들에게 말하자면은 전도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 때 저는 한 200에서 300명 정도를 이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저는 제가 보니까 매일 3년 동안의 코로나가 진행하는 동안에 한 명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200에서 300명 정도를 제가 이제 케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5번 정도에 이게 오게 된 것 같아요. 5번 정도 왔는데 제가 한 번에 왔을 때 잘 했으면은 여러분이 다시 안 불렀을 텐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마음에 급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발견했던 그 액깃을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전도자로 여러분 수백 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 주실 텐데, 앞으로는 이 전주 지역이 전국에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지역이, 또 놀라운 우리 전주 지역이 될 줄로 기대해도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만남은,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예수 따라가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CBMC 전주지회로 불러주신 그분은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고, 제 모든 이 스토리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순종한 도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하게 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기립하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도 분과위원장님, 우리 문성일 위원장님이 기도한 내용,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강령을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외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실제 일터 사역에서 생활 현장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쟁사회에서, 일터사에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현장인데,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 이제 원리적으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5코스를 제가 지나오면서 적용한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원리 5개를 제가 5개를 이제 물몇대로 명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매일 일어나면 설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했던 모든 부분은,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닮은 것이, 닮아가는 것이 가장 전도의 핵심이겠구나.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나한테서 배워라. 주님한테서 배울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5가지를 이제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시냇가에서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더라.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에서 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5가지 신앙생활을,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을 몸에다가 체화시키니까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 그냥 기승전결이 그분을 당신 만나야 됩니다. 회장님, 그분을 만나야 당신도 행복이 열립니다. 그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장님과 그동안에 같이 관계를 맺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저에게 뭐가 변화가 되느냐. 전도를 포기하고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던 저에게 태도가 5가지가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랑을 기록해봐라. 기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전도 수첩을 중앙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VIP 카드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은 새해 받아서 여기에 여러분이 섬길 VIP를 어떻게 적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VIP 카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죠? 전에는 파란 기도 카드를 내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적게 이렇게 주면서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제가 보니까 거의 지역마다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목적은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이걸 해놓고는 실제 방식에서는 이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부연합회 회장을 역임할 때 제가 중앙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중앙회 회장님한테 회장님 우리 강령이 이러는데 회장님은 VIP를 누구누구를 적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말씀을 못해요. 회장님 이 수청을 만드는데 왜 여기에 VIP 내용이 없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담당하는 국장을 부르더니 내년부터 이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도 아쉬워요. 다른 내용이 너무 용지가 많은데 왜 이게 한 장도 아니고. 자 여러분 VIP를 만나면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이 사람은 관심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적다 보면 10장을 만드는데 뭐가 이렇게 아깝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는 인색한지 저는 이게 풀 수가 없는 과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우리 전주지회가 10월 28일 화요일을 D-Day로 잡아서 이제 여러분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사람 살리는 우리 모두가 어부로서 한번 도전하자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무조건 순종을 해서 이번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5코스 중에서 기업인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했던 그 부분을 이제 잠시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한 분 한 분은 다 베테랑이시지 않습니까? 다 산전수전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전부 다 중정을 맡고 계시고 하고 계실 텐데 제가 풀어가는 이 부분을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음성을 주십니다. 새해 제가 기도원에 가서 주님 제가 금년에는 어떻게 어느 어장으로 낚시를 가야 됩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기업인들에게 그리고 안산 지역을 영향력 끼치는 시장부터 그리고 대학 총장들부터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장들 한번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록해봐라.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날짜를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로 정해놓고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도 여기도 10월 28일 딱 이미 정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초대할 사람을 날짜를 명단을 쭉 정해보니까 각종 단체 제가 다 가입해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여러 상황을 딱 정리하니까 300명이 1차적으로 명단이 쭉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처를 전부 놓고 그 다음에 각 내가 소속돼 있던 그 동호인과 모임의 명단을 놓고 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니오에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적고 싶지를 않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사람은 좀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요? 너 네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일단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명단을 쫙 적어놓고 그 다음에 너 이 명단을 들고 내 앞으로 나오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게 전도는 모든 과정이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인도한다. 아하! 각각 이름을 불러가. 각각. 그래서 주님은 각각의 맞춤형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명을 넣고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쭉 한 달 동안의 기도 그 명단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자연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기도가 과거의 기도와 다르죠.
이 기도는요, 불꽃 기도라고 제가 생각해요. 불꽃 기도. 그리고 절박한 기도.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내가 제대로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부가 재판장에 했던 그 극성스러운 기도, 그리고 절박한 기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가느냐, 절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막 기도가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시간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파트 뒷 베란다에 기도실이 있는데 눈 뜨면은 들어가서 주님 이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300을 싹 이렇게 스쳐가더라고요. 싹 형상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그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눈물샘이 막 터지고, 과거에는 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는 너 그들에게 날짜 정한 날짜를 네가 알려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왜 그들을 초대하려고 하지, 초대하는 이유를 해서 네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빌보 교회 교인들이요, 데오빌로 각하요,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을 편지로 보내시는, 그래서 편지를 보내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300명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2달에 걸쳐서 한 3개월 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의 편지를 3, 4, 5일 동안에 하루에 3명에서 4명 이상을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김 회장님, 김 대표님, 김사님, 이제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의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이번에 12월 17일 날 오후 4시에 당신 가족을 내가 소중한 만남의 자리로 행복축제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복을 당신에게 초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그날 12월 27일 준비해 주십시오. 1년,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미 날짜를 잡혀진 게 없죠. 일단 편지를 3개월에 걸쳐서 다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개월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하루에 5명, 3명, 하여튼 쭉 방문을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당신 안산 시장 나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시장 나오려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본을 봤는데 그 사람도 그 발이 닳도록 하는데 내가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신발이 닳도록 내가 달리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임 대표님, 전부터 너는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은 먼저 교회 나오라. 그리고 그들 질책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말이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네가 받고 싶은 방법으로 그들 먼저 언어로 섬겨라. 그래서 말을 너 바꿔라. 그때부터 저는 지적하는 말, 불평하는 말, 따지는 말, 그 다음에 서로 추잡한 말, 농담이라. 그래서 이 말을 버리면서 또 제가 5개 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줄인 자야. 모두가 다 좀 사랑에 결핍돼 있어.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 자기 모두가 다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을 좀 그들은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물어봐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경청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라. 그들은 모두가 다 경쟁시대에서
모두가 다 말하자면 지쳐있다. 그러니 겉으로는 명품백을 명품차를 타고 다녀도 속에는 지금 텅텅 비어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해주라.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제 칭찬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아, 회장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실 보기에는 뭐 상장 회사고 또 보기에는 수천억 매출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 속에도 비교 의식이 있어요. 제가 5천억 하는 그 회장을 만나서 했는데 그 사람도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1조, 2조 한 사람 앞에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경영을 잘합니까? 그리고 위로해주고 물어봐주면서 하자 그들은 저를 대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요일을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로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하고 만남을 갖고 티타임을 갖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만나면은 제일 먼저 김 대표님 날짜 당신 스케줄 수첩 좀 내주십시오. 저기 핸드폰 내주십시오. 12월 17일 적으십시오. 이날 소중한 행복잔치 초대, 정기일 초대. 그렇게 해서 그것부터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잘 이제 벤치마킹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정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정하니까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점. 그러고 나서 그에게 그런 쭉 300명 그 가정을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그것을 전부 마쳤을 때 이제 주님은 저에게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로 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함께 도울 수 있는 70명의 섬김인을 제가 광고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교회에서는 이 일을 누구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든 길을 그냥 저하고 직접 해서 저에게 먼저 경험시키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장로님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우리 큰숲홀에 거기 700~800명에 채우는 그 홀에 그날 바쁜 그 12월 달에 오라한 대로 올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누구하고 붙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유일한 이제 파트너는 누구예요? 제 아내. 제가 믿음의 선배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군사가 제 말 모든 게 동력이고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제가 그냥 같이 기도할 사람 70명을 다 모집을 광고를 냈더니 그날 70명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주일마다 같이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또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이분들이 정말 오실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절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구호를 정했어요. 앞으로 오늘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부분과 각 분과위원장님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분과별 앞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여정을 해나갈 때 반드시 부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가 모든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만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마무리할 때 하고 그 말 구호를 하면서 이제 일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은 그 사이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10월 28일만 정해서 그때 모시고 올라가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삭 죽기가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기 장로님 저희들 어떻게 해야 그분을 좀 만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면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자연적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언어를 바꾸고 그다음에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300통을 보내니까 스팸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위에서 저한테 체크 이렇게 이거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팸을 보내도 여러분 앱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각각에 보내는 거예요. 김 대표님, 당신의 수진이와 예진이는 잘 지내고 있죠. 수진이, 예진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자를 보낼 때마다 지금 12월 18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족은 이제 행복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이제 쭉 한 달에 한 번 딱 되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놀랍게도 이제 반응을 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가 가서 보면은요, 정말 물반 고기반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은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장님 그날 오실 때 너무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분을 총장님께서 추천하시고 같이 오실 분이 없습니까? 김대표가 그 좋은 자리에 같이 올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에게 당신도 한 사람을 또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꾸준히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12월 17일이 딱 다가오는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들 그 70명 거기에서 이제 식당 준비팀이 저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식사를 몇 명분을 시켜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최소한 호텔식의 아주 그런 뷔페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한 CEO니까 그리고 경제 단체장들부터 전문인과 우리 CEO들이니까 가장 성의를 최소하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2,000 몇백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무대 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초대 바이올리스트 박지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박지혜 양 바이올리스트를 게스트로 초청을 하고 이걸 전부 준비하는데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수천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내에게 여쭙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참 감사하게도 한마디 따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말 없이 즉시 승인을 해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한 전도 통장에서 사용을 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식당 봉사 준비 팀장한테 저도 모르게 몇 명을 해야 돼요. 이걸 나머도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나머도. 그런데 저도 모르게 성령님 몇 명을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안 팀장님 780명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 12월 달에 눈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봄날 같은 날씨를 주세요. 우리가 700명 이상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이제 뷔페 보니까 식으면 안 되잖아요. 좌석을 전부 이렇게 로비하고 식당하고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700명 분이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다 로비까지. 그러려면은 로비에도 이제 큰 모든 난방을 못 하니까 봄날 같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일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봄날 같은 날씨입니다. 두 번째 30분 전에 저 100%가 오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복음을 듣되 그들이 변화되는,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계획에 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계속 일주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단체로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이제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극성스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차를 마시다가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만약에 이게 공감이 안 됐으면 저도 모르게 잠꼬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여자 이름이 나오지, 그 마누라 이름이 나오지, 또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내하고 100% 같이 공감을 해요.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막 쏟아지고 강추위가 왔는데요. 3일 전부터서 날이 풀리는데 그날은 완전히 봄날이 한 14, 5도 딱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 자,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차장에 있는 그 팀에서 팀장이 전화가 와요. 장로님 4시인데 3시부터 지금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줄이 지금 일렬로 지금 쫙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막 자기들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시간이 4시 정확하게 10분 전에 100% 앉아서 정확히 4시에 그 780명이 채워지는 그 홀에 완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 우리 김민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에 제 편지와 제 모든 내용을 들어서 왜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초대를 해야 되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들렸던 그 이유를 그분들이 이제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제 한 가지 또 깨달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주님은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영상 혹시 그 하나 가능한가요? 요 편집된 그 총문 그게 혹시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우리 분과위원장님들이 제가 이제 우리 제장님을 통해서 분과위원장님 명단을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분과위원장님들하고 부분과 그다음에 전부 제가 좀 기도실에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죄송하지만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보실래요? 예, 분과위원. 7분과던데? 7분과. 예. 다른 분과, 만약에 그 분과위원장님이 안 오신 분은 부분과위원장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부분과. 예.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장님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과별로 이제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나중에 우리가 티타임 가지면서 Q&A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원장님의 모든 부분에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그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네가 편지를 보내라.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 예수님 방식이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섬기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라.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상황이 이제 이렇게 생각. 여기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선을 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저지선을 네가 깨뜨려 부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여기까지라는 그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저지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깨뜨려라.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도 그가 감동할 때까지 네가 문자를 보내든 편지를 보내든 찾아가서 글을 하든 먼저 기도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은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성령님을 감동을 시키니까요. 성령님을 감동시키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그들이 그의 모든 인생을 내가 예수님께 거는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우리는 결국 CBMC로도 나오게 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교회로 또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감동을 시키는 일인가? 이 부분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 사용도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또는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어디에서나 이 언어 사용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믿는 예수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혜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경우는 언어의 우리가 훈련, 또 어떤 경우는 섬김의 훈련.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고 편지를 써도 가능하면은 여러분 손편지를 쓰세요. 손편지. 예. 저는 컴퓨터도 좋지만 노트북에 뭐 출력도 좋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게 오른손이 나중에는 거의 마비될 정도. 그러나 내가 편지를 한번 씀으로 인해서 그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도 우리 위원장님, 우리 문 위원장님, 내가 편지를 10번을 써서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다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이렇게 하리라고는 마음을 먹기는 먹는데 이게 왜 그러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 다시 한번 넘겨봅시다. 요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5개 물맷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한 과정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책의 부록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편이 또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섬김 생활도 어떤 원칙이 있죠. 그 다음에 증언 생활, 자기 간증문을 여러분이 꼭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왜 내가 당신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가? 왜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나의 간증문을 부부가 같이 한번 작성을 하고 또 분과별로 작성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다 한 번씩 발표하게 해야 돼요. 분과 모임을 해야지. 그래서 이 간증이 긴 것보다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뭐가 내가 변화가 됐는가? 내 성격이 변화가 됐는가? 내가 내 인생이 확실하게 말하자면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됐는가? 성경이 믿어졌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간증문 생활을 저희들이 꼭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록을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또 기록입니다. 기록을 그러면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볼 때 영적 자녀를 잉태를 해야 우리가 출산을 할 텐데 저는 기록할 때 영적 자녀를 내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내 복음적 관계로 전환을 해서 그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로 잉태라는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내가 정했을 때에는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생명책에 기록하고 성경도 기록이고, 그래서 이 기록의 부분을 정말 해야 나중에 이 사람들의 정확한 고향이 어딘지, 그가 관심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이 돼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회장님 말씀을 물어보니까 세무사 관계는 어떻게 셌습니까? 그리고 아들은 은규는 누굽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부인과는 어떻게 만남을 가졌습니까?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러는데 다음에 제가 만났을 때 진주가 고향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는 한 사람을 정하면은 기록을 해야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놔두고 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되고 내 말을 바꿔야 되고 또 내 모든 삶을 그분 앞으로 옮겨야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는 비즈니스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주적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주적인 프로젝트.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프로젝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모든 최우선적으로 하려는데 걸리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문제는 그럼 누가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저도 역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업은 어떻게 하고? 내가 매달 나도 사무실을 경영을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럼 내 삶은 내가 이대로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순간에 생각들이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믿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네 사정을 다 알아서 네 생기를 내가 책임지겠다. 네 영업을 내가 책임지겠다. 네 건강을 책임지겠다. 네 안전을 책임지겠다. 네 사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질병 하나도 없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왜 내가 그분을 못 믿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는 제대로 예수님께 한번 믿어보자. 이 용기가 이상하게 생기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자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눈 뜨면은 뭐가 생각나요? 오늘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지? 오늘 내가 만날 거래처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내가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먼저 생각이 일어나. 그런데 그때부터 내 안에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내가 더 뭘 해서 이제는 이 부분을 다 내려놓으면서 맡기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쉬게 하고 15년 걸어오면서 제 인생은 한 번도 주님께서 공공한 처지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게 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 부부는 예방주사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독감 한 번 없이 약봉지 없이 싱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그분이 희약 비타민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결핍이 채워지니까 내 영적인 평강과 평안과 만족이 되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CBMC 역할에서는 서부연합회장 그 전까지 제가 1995년 11월에 창립 멤버가 안산에서 돼서 쭉 오면서 지회장을 3번을 했고 연합회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한 거죠. GBMC 초대를 해서 이제 여기서 했던 또 내용도 따로 제가 본부에다가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는 한 사람을 제대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와 연합을 해야 돼. 네,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시아홍단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장의 그 자녀가 이세가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데 얘를 3년을 젊은 사람이니까 3년을 섬기고 찾아가고 나누고 하던 중에 자, 성 대표 이제 2025년도부터는 새 인생을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월 미국에 자기 가족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2월 2일 지난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면서 저에게 다시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계속 앞으로 제가 인도한 대로 잘 이렇게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원칙을 줬어요. 앞으로 주일만큼은 본인 사망과 해외 출장 가는 것 위에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거래처나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아주 높은 최고의 높은 분한테 저는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그 시간에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일을 반드시 나오면서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젊은이가 있는 저희들 드림지혜가 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지혜로 제가 이제 안내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듯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모두가 다 작정한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들려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는 그래서 첫 손맛 전도 그렇게 다 하리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스토리를 서로가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분과별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발표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는 이렇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산명을 정해놓고 이제 내 제자로 만드는 그걸 지금 전국 교회에 저는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결석자를 또 회복시키는 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10월 28일은 새로운 분도 초대를 하지만 그동안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분도 같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영혼을 내가 책임 맡아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결단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넘겨봅시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봅시다. 전포자가 도전자로 전환한 생활 원칙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전포자는 제가 2010년 이전까지는 사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 장로의 역할이 교육국장을 맡으면은 교사만도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애경사 따라가지고 각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도 사역이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만 잘해도 그냥 그런 중 괜찮은 정도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찰을 해보니까 그거 하고 예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예수님께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 에스겔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그를 나를 소개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 사람들에게 너는 한 번도 소개를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성찰을 하면서 내가 가장 살아가는 목적을 이제 딱 정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반전이 된 거죠. 반전이 되는 그 과정이 성찰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내가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면서도 수많은 장애물과 나와의 싸움이 있죠. 그러나 제 표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누구죠?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되겠냐?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것과 싸워내는데 날마다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제가 긍휼을 구할 때 바리메오처럼 절박함으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성령님이 만져주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그 핵심이 이제 확신이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래서 많은 유혹과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되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증인이 되게 하리라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조급하지 않게, 전쟁의 모든 주관자 사령관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성을 한번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묻고 누구한테 쫓아가고 있는데 너는 정재준 성도야, 너는 나한테 먼저 묻는 것이 너무너무 참 기특하다. 그런 음성이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편지 쓰는 것부터 문자 보내는 것부터 명함 하나를 받고 보내는 것부터 식사를 가는 것도 누구하고 차 마시러 가는 것도 물어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계속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탁 갇히니까 제가 2020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3월달 이제 2월 20 그때가 2일인지 3일인지 안복한 우리 회장님이 해서 우리가 소주한 만나면서 3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그때부터가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 제한을 줘서 탁 정부가 이제 명령을 내리냐 안 내리냐 그 사이에 하면서 3월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제한이 됐죠. 처음에는 저도 멍멍하니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쯤에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봐라. 그래서 전화했더니 어떻게 제가 지금 이게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제 마스크만 쓰면 서로가 동의만 되면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갔는데요. 놀랍게도 200에서 한 230명 정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 나왔던 우리 기업인들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케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주고 저는 황금기를 누렸어요. 코로나 시대 정말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한 사람 가면 어느 회장은 상장회사 회장인데 제가
시간으로 해서 오전에 갔는데 그분과 7시간을 그분이 붙잡고 만나주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결제만 받아가는데 제가 와가지고 회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 선친이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뭐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노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경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누구도 물어봐 주질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좋은 친구로 만드는 건요, 물어만 봐줘도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모든 관계가 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그 회장한테는 계속 기도를 해서 코로나 전에 교회를 3번을 나왔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 기도는 그분이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오늘 찾아가라. 전화를 하니까 코로나 때는 한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행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 그랬죠. 그래서 그분 전화해라. 그래서 딱 전화했더니 한잔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기 선친도 시골인데 시골에서 훈장을 받으셨지. 본인도 국가에서 훈장을 받을 정도로 덕망이 있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는데 경비 앞에 그 회사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때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티를 입고 단추를 엇박자로 제일 첫 단추를 위로 이렇게 해서 온 게 언제 보면은 탁 표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갔습니다. 딱 갔더니 법무사님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래 딱 거쳐 입고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의 첫 단추는 잘 잠그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감고 뭔가 눈망울이 맺히면서 회장님, 이병철 회장처럼 껄껄껄하며 하는 인생으로 사시렵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 감을 얻을 때 지금부터 평강을 누리고 깊은 잠을 자고 인생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렵니까? 그 용기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전하니까요. 그가 항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아들이 이번 2월 2일 날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 일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이 가장 확실하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그분이 책임진다.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짓눌림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게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인간 관계로, 어떤 분은 재정 문제로, 어떤 분은 관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악습이 해결이 안 되고 쓴뿌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은 다 이 자리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거기서부터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대한 인생의 제2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짧은 시간에 하는 관계에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제 스토리입니다. 도전 스토리. 도전 스토리는 계속 행동하는 스토리죠. 도전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전도 스토리. 여러분의 키워드는 뭡니까? 저는 제 인생의 키워드는 도전이구나.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또 도전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 스토리, 우리 전주지혜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도전 스토리를 내서 이런 책도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전주지혜 회원들이 다 되실 줄로 믿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앞으로 이렇게 식사나 딜타임 할 때 여쭤보시면은 제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